시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죄제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번제였죠. 번제는 전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거듭남, 도약과 성숙으로 올라가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비록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추지 못합니다. 아니, 가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겠지, 좋아하겠지 하면은 설 수 있어도 진정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했죠. 고운 가루. 그것은 바로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에 자기 형체가 부정되고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곱게 깔아서 돌로 3시간 이상 곱게 깔아서 물과 기름으로 반죽하고 치대야 돼요. 즉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잘 구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곤란과 징계와 환난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씹히고 엇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되어 걸음으로 나와야 생명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요. 미랄 본체가 변경되거나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소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나누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부인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목하는 것 같아도 어떤 순간 되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기질과 성질을 드러내서 화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수준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삼고 자기 주장에만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아니, 우리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소유를 바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넉넉함을 알기에, 경험했기에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면 알아주겠지. 내가 나누면 누가 나를 칭찬하겠지?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시편 85편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목적, 하나님의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각자 양처럼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로 안에 들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벗어나서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저분해지지요. 먹을 거 못 먹지요. 항상 두렵고 떨어야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몸과 영이 초췌해지고 피곤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으로서 다시 끌어들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끌어들여서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았고 그 땅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로 알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왜 에덴 동산으로 자기들을 이끄셨는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뱀과 교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선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뱀과 교감하고 죄와 교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잠깐만요. 베드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그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눔으로 베품으로 우리와 하나 됐으니 우리도 나눔과 베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더러운 피가 흐르는 정욕과 욕심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을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것들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해서 거룩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그릇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말은 실수나 부주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의지를 범위를 넘어서서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유혹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타락의 대가,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흑암 근세의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저지르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악순환에 말씀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없으면 죄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에 계속해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길, 속죄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잘못 깨달으실 때. 자, 잘못을 깨닫고 깨우쳐주면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언제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할 때. 그래서 허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엉뚱한 짓 하고 세상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성경 직신 많이 가지고 뽐내야 되지.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누구는 안 읽던데 내가 가서 뻐개야지요. 자랑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한 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회복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애통함, 그 안타까움, 그 처절함을 직시하고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어쩌지 못하구나 하는 그 불가능과 무기력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이 없는 수점스를 제물로 가져다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가면 깨달으면 해죠.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두 번째 뭡니까? 누가 깨우쳐 주면. 누가 깨우쳐 줄까요? 말씀이 깨우쳐 주죠. 그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네, 당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네 라고 깨우쳐 주면, 그래서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숨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못했군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하고 수긍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속죄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복해라. 고백해라는 것은 고백.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랬노라고 당사자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어떤 잘못이 저질러도 교역자나 당사자 앞에 가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고해성사랍니다. 그나마 낫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오만 방자해집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지적도 안 하고 또 지적을 해도 뭐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아주시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누가 깨워주시면 인정하고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자복해야 되는데 아무 일에 내가 이런 일을 잘못하였느라 자복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저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에서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야기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왜 그러면 자백하라고 할까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 이 죄가 왜 나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가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그 범위들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적나라한 채로 죄의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아집스러운 것을 적나라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이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숨으려고 한다면,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옴을 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설 수 없기에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의 자백과 고백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왜 우리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인가?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있는 이 네 가지, 다음에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5가지 제사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 제사의 정신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구약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소제, 온전한 화목제, 온전한 속죄제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영적 예배로 성화되고 영적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무엇인지, 산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했고, 아니 외면했으며 기피하여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했던 저희들을 징계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보혈에 덮으심 없이는 설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